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사는 낙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범해 타락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행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BC 4년이 돼서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이전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귐을 가지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주신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1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요, 제사장이 매일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때그때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누렸던 성막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습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식양을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이동식 텐트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며 그렇게 사니까 성막도 이동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한 장막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친히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성막, 장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성막 전체의 모습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저쪽 끝에 요거군요. 여기에 보면은 가로가 50큐빗, 그러니까 22.5m고요. 세로가 100큐빗인데 그것이 45m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당시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사이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렇게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앞에 하얀 그런 세마포로 그렇게 2.5m의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성막 요 밑에 직육면체가 있잖아요.
성막 안에 저 성소가 바로 이렇게 직육면체로 생겼는데 그 직육면체도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요 앞에가 성소고 저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직육면체를 성막의 4개의 덮개로 그렇게 덮여져 있어서 바람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외관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막, 그리고 이렇게 동쪽에 성막 입구가 있어서 사람들은 저 성막 입구를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저 단면도를 보면, 단면도가 어디 있죠? 저 끝에. 네, 단면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 뜰에.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전체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3가지 금 등잔대, 저렇게 진설병,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성막 뜰에 놓이는 그러한 기물입니다.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저 사진은 작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제물에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짊어진 그 양이나 염소를 직접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아가지고 그 피와 살과 내장과 기름을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저 번제단에서 피를 쏟거나 뿌리거나 그렇게 하고 그런 내장과 이런 기름들을 저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법도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물두멍에서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뜰의 기물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에는 이 3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지성소보다 2배가 되는 성소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에 북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 거예요. 12개의 떡이에요. 저게 12지파에 따른. 일주일마다 저 떡을 갈아주고 금 촛대에는 계속 촛불을 밝히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여기서 매일 정말 매일 서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성소는 회막으로, 그러니까 회막이 아니라 휘장으로 성소가 이렇게 완전히 가려져 있는데요. 그 휘장은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저렇게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쓰여진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저 이 금 증거궤를 덮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룹 둘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요. 저 속죄소에서 저렇게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이곳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자신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든 성막이에요. 네. 자,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번제와 속죄 제사를 비롯한 5가지의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던지 다 성전으로 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죄사함을 받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신혼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결혼과 같은 언약을 세운 후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나를 만나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그 백성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면서 항상 같이 계셨던 거예요. 제사로 그들과 만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막과 성전 제사는 매일 드리고 자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히브리서 10장 11절인데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 제사들은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이런 제사들은 장차 다가올 좋은 일의 모범이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에 따르는 이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이 제사가 가리키는 참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할 때 배웠는데요. 저 성막의 기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매우 신비롭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옛 언약은 율법에 따라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지만 그 제사는 죄를 없게 하고 우리를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복적인 제사를 그들이 드리면서 도리어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죄를 보고 깨닫게 했을 뿐일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벗어버릴 도리가 없구나. 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이 죄의 늪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나에게는 필요해. 아마 이런 것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를 새 언약인 복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 선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본문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성막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당한 그 속죄 양이 먼저 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짊어진 속죄의 양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스스로 내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은 단번에 완벽하게 치러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14절이 재차 강조해요.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바치심으로써 그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믿는 우리들을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새 창조된 사람들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또 오늘 짓는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구원 아닙니까? 이 분명한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정죄를 벗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요. 분명한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내가 개나 동물이 되는 어떤 동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 드리시는 사건 이전에 성육신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부터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부터 새롭게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이 거하셨다. 그 말을 원어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아까 보여준 그 장막, 성막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장막인데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장막을 짓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요. 그것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함께 사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이 성육신의 사건만으로도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형벌받고 죽으시다니요. 주 예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신 후에 그날 이후에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친히 이렇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 언약, 구약에 대비된 새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음 안에 오셔서 아예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뜻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추한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이 거칠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혜림 선교사가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고 눈물 났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같이 사는 선교사들이 왜 아름답냐면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기 힘든데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의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 안 할래도 자꾸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기로 했으면 안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사람이고 완전히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한 제사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 제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완성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해요. 아직도 제사의 개념으로 예배 그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결된 속죄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안타깝게 죄를 지었을 때에요, 죄책감에 눌려 있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실망과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그냥 인정하세요. 참 아프지만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죄를 주님께 들고 나와서 다시 주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은 이 죄의 대가도 이미 완벽하게 치러졌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에 감사하면서 주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분명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당당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지성소 보았잖아요. 거기는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도 휘장을 열어야만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찢기실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사라졌어요. 그 길은 찢기신 주님의 육체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인 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에봇을 입고 피의 제사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새 언약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그 보좌 앞으로 힘써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을 22절이 촉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세례를 통해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과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들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살고 싶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이런 놀라운 성취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즐거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즐거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주께 나왔잖아요. 이 예배로 주께 나온 시간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지성소를 덮고 있는 증거계의 뚜껑이 쉬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 쉬운 자가 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보좌인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으니까 무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기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항상 기다리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각 사람을,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힘써 나아가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후에 성찬으로 나갈 텐데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때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감격 가운데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